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이번엔 같이 읽을까요? 여기 지금 앞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올해 우리 교회 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신 말씀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표를 붙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우리 모든 목표가 제123 RTC 응답의 24입니다. 응답의 24. 그러니까 24시간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 그 응답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의 두 가지가 있지요. 한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절대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 절대자를 만나보려고 우리 말로 표현하면 힘쓰고 애쓰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노력한다고 그러죠. 노력함으로 어떻게 하면 그 절대자를 기쁘게 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샤머니즘적이라 그러죠. 그래서 막 나무 보고 절하고 돌 보고 절하고 산 보고 절하고 그리고 사람이 좀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보고 또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종교생활한다 그럽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절과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걸 가리켜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말은 이 믿을 신, 우르르 볼 앙입니다. 그래요. 믿고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며 곤비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앙망한다, 우르르 볼 앙이에요. 그걸 신앙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것을 받지 않으시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벨은 신앙생활을 했고 가인은 종교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다 가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고 막 저분은 아주 진짜 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면서도 말이 안 맞는 말이 뭐냐면 잘 믿는다는 말이 틀린 말입니다. 믿는 건 잘 믿고 못 믿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잘 믿는다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작도다 그러지 믿음이 뭐 잘 믿고 못 믿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왜 오늘 서론에 이 말씀을 많이 합니까? 우리 힐링 로뎀 교회가 팬데믹 현상을 통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라고 하니까 이제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만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뭡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이요,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요. 그러려면 뭐냐? 성령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 3절,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무슨 말미암아 성령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22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21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장마다 가지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증명을 가지고 이제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울이 감옥에서 서신을 써 보낸 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보았지요. 그때 3장 6절에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는 오늘 여기 나오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13절에 있는 그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말미암아 13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사람으로 말할 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분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있겠습니까? 그럴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아버지가 날 낳았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보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이 뭡니까? 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가 의식이 돌아와서 보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나왔지?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사람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말미암고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네 출생지가 어디냐 이게. 그러고 볼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낳았는데 아담이 그 당시에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욥기서에 보면은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표현도 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깊은 모든 것을 갖다 우리가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이제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걸 우리가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어렵도다 하고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그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그것을 믿고 아는 일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도 말한 그 말씀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풀어 이룰 때에 그들이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게 아니라 28절에 말하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냐는 겁니다. 우리는 대충적으로 하나님의 일 그러면 교회 와서 교회에서 있어지는 일들 갖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그 일이 뭐냐, 그 하나님이 이런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답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야겠죠.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있을 때에 초대교회에는 성도들의 모임이 왔을 때 사도행 2장 42절로 47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뭐입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본 증인,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다 체험한 그 증인, 그렇죠. 그 증인이 누구요? 사도들이에요.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사도권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사도권이 있어야만이 뭡니까? 성경, 정경으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그럴 때, 그러면 사도가 아닌 마가복음이나 아니면 누가복음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거기에 뭡니까? 사도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인정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무엇입니까? 복음서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순전한 마음 떡을 뗐다 이 말입니다. 뭡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그리고 뭡니까? 이 잔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떡과 우리가 그 잔을 받는 그것을 성찬식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주신 설교 제목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에베소서에 2번 뭡니까?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참으로 오늘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은 다 확실히 알지 못한 걸 말하기 때문에 바른 거라 하더라도 그 사기꾼이에요. 그 사기치는 겁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건데 어느 날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받은 것을 막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 그 말하는 사람도 이상하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듣는 사람도 불행한 거예요. 어쩌다가 저 사람한테 저런 말을 듣고 있지?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가서 말할 때 뭡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체포하고 그리고 잡아올 뿐만 아니라 사형 판결에 넘길 만큼의 권세를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걸 가게 됐어요. 가다가 그 간증에 의하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둘러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누십니까? 하는 소리 들으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깜짝 놀랐겠지요.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을 그 지역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그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도행전 9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달하게 된 거예요. 전도자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 누구요? 사도 바울입니다. 이름도 사울이었는데 큰 자라는 이름인데 작은 자라는 바울로 바꿔가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개명해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왜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죄 문제를 해결한 그것을 은혜로 알고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해결하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을 제사장들에게 알려줬어요. 그 비밀을 알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지성소에 들어가 죽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제단에 드려 너희 죄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히브리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드리던 그 피가 예수님이 친히 그걸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다 이 말입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비밀을 알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영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중요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영적인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알게 하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14절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이 후반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거였죠. 그게 뭐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러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석가가 그리스도 아니요.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 아니요. 마우메시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꽉 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이 고백되어져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지? 죄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오늘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이제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온 게 아니라 내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자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리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양자의 영이라 그래요. 양자의 영.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똑같이 믿어버리면 그리스도로 믿으면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그것을 가리켜 보혜사라 그랬어요. 보혜사. 그리고 그걸 가리키면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좌정하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을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니니 이는 내가 육신을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제가 오늘 강조된 유인물을 통해서 그 성경 구절에다가 빨간 글씨다 밑줄까지 다 쳤어요. 왜 제가 이렇게 요약으로 할 수도 있는데 성경 구절을 다 써서 말합니까? 제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설교 제목만은 기억하고 나가시라 이거죠. 그리고 한 주 동안 살면서 요 한번 본문도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원리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모든 눈과 그리고 기준을 거기 두고 있어요. 지금 무슨 원리를 깨달으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다 알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원이 뭡니까? 왜 우리가 자꾸 시마다 때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합니까? 왜? 성경의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언유를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그러므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전부 다 보면서 지금 구약 성경을 줄 때에 유대인들은 이거 우리 민족에게만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온 이 에베소 지역은 이방인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제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됐다고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가리켜 선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선물을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선물. 그럴 때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선물이요, 선물. 이 선물을 받다 보니까 영어로는 기프트라 그러잖아요. 스피릿 기프트. 그게 은사예요, 은사. 그 은사가 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이 오시니까 고린도서 12장에 이렇게 말하지요. 말씀 지혜의 은사, 말씀 지식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함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가 임한 거요. 그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 근데 오늘 우리는 그 9가지의 여러 가지 은사를 나열하는 중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반문해 봐야 합니다. 성령 받았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 그럼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이 세례 받았습니다. 아볼로 목사님이 그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설명했어요. 사도행 19장에
요한이 가면서 뭐라고 그랬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려 하지 않았느냐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12사람쯤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에베소 지역의 사역이었거든요. 사도행 19장에. 그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교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중요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많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뭡니까? 정확한 바울이 오늘 기도한 내용과 그리고 권면한 내용들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믿고 깨닫고 그 놀라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하셨음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션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됩시다. 다른 교훈에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이거는 진짜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율이 많아요. 사람이 안 보인다고 그것도 하나님이 안 보내줘서 그런 것만 분명해요. 그러나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으면 붙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8장에 뭡니까? 빌립을 이끌어서 가사로 내려가라 했는데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내시가 예배드리고 가다가 마차에서 이사야를 읽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냐? 읽는 걸 깨닫느냐? 모르는 거요. 이 선지자 본인이냐? 다른 사람을 말하냐? 그 그리스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 내시가 내가 세례 받으면 뭐가 꺼리낌 있냐? 그래가지고 물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주고 그 사람은 떠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종교생활을 제발 종교생활 하지 맙시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권면하고 말씀합니다. 악한 말인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하면 저주받습니다. 신앙생활하면 하늘에 문이 열리고 하늘에 복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쇠를 사용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강단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길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노력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